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적 되시사 나를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는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대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
예배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생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으로 영혼의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내 삶을 안으시고 그 평강이 나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분화명예를 쫓아서 내 이신의 안락한 삶을 쫓아서 타협하고 내 믿음을 변질되고 세상에 내 편안함을 쫓아 짐승을 쫓아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 눈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 어린 양이 가시는 곳만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중심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향기를 날리며 주님만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더욱 영적 전투에 신실함으로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비는 오라고 있는 것이고 눈은 휘날리라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예배 드리고 주님 뒤를 따라가라고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9절을 잘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가 늘 이렇게 선입견이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큰 코 다친다, 뭐 이제 이렇게 두렵다, 무서운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을 잘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러니까 이제 앞에 6절부터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나왔어요. 이제 9절에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포도주 원액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 보통 2분의 1 정도, 안 그러면 물을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부어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마신다고 그러네요. 근데 원액 그대로 마시면은 진짜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 완전히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다시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다시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그래서 절에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돌 같은데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경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상은 완전히 쳐서 그냥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돌덩이를 경배한다든가 무슨 나무를 경배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닌 것은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옆에 보면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여튼 바코드나 이런 것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심판받고 그 표를 안 받으면 심판 안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14장 1절하고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14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을 우리가 따라다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양하고 대비되는 것이 9절에 어떤 짐승입니다.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이 사탄의 졸개, 사탄의 하수인은 짐승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절을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아이고 잊어버렸다. 다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14만 4천 명.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렇게 해서 지금도 어느 지파에 12,000명, 14만 4천 명 되면은 이렇게 세상이 끝난다. 이런 지금 이런 얘기하는 그 소위 신천지 이런데 귀가 열려서 따라가는 것은요, 그래서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교회를 상징하는 수예요. 그죠? 이 교회가 지금 이 14장 1절에 나오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천상교회. 이 천상교회는 땅에 있는 이 지금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금 천상에 있는 교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지난 주일날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14장 1절에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함께 그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1절 봐보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죠? 이 짐승의 이름을 쓰신 것을 표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도 무슨 이름표를 받아야 됩니까? 그죠? 이름표 하나씩 이름표를 붙여드려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름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 이름표가 붙어 있더라 하는 것을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도장을 맞은 사람, 도장을 맞은 사람, 혹은 또 여러분 그 13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누구 겁니까?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혹은 예수님의 이름표를 이마에 붙이고 있는 자, 혹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들은 짐승에 속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에 속한 백성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인을 맞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상을 경배하는 자, 짐승을 따라다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3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보십시오.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이 교회는 보좌관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 말입니다. 교회라 말입니다. 그죠? 이들이 능히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입니까? 땅에서 속량받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최후의 승리를 가진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13장에 보니까 사탄에게 교회가 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로,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땅에 우리 삶의 현실은 너무도 냉혹합니다. 그죠?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죠? 이 세상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지 않으면은,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짐승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지난주에 13장에서는요, 매매를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교회,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은 그런 이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이지만은, 사실은 본질적인 진짜 모습은 하늘에서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승리는 바로 이 교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진 것 같지만은 최종적인 승리는 교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하고 잔 적이 없어, 결혼 안 한 사람이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죠? 인문 나쁜 짓 안 한 사람이다. 물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어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잃어버리고 그냥 짐승을 따라가고 내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내 이득을 위해서 세상 이런 이 질서를 따라가고 이렇게 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라가는, 이 짐승을 따라가는 이런 것을 간음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짐승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그런 표현, 아이고 막 여자와 더불어 이렇게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막 성적인 이런 것을 안 해야, 아주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러면 그런 나쁜 짓, 그런 짓 안 하면 되는 것, 당연히 그런 짓도 안 해야 되지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이 믿음을 타협하거나, 이 믿음을 잠시 그냥 믿음을 내 뒤로 보내버리고 안 믿는 척 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게 이제 순결한 자가 이런 자입니다. 순결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지난 번역에는 정절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 계속,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은 인도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짐승을 따라가지 않으면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짐승을 따른단 말입니다. 이게 간음입니다. 그죠? 이게 더러워진 것입니다. 이게 정죄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부활한, 승리하신 예수님은 보통 사자로 표현하거든요.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하는, 그죠? 그런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표를 이마에 붙이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표를 이마에 붙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눈에 무슨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것을 표현하는 이미지지요, 그죠? 그래서 짐승의 표도 짐승에 속해 있는 짐승을 따라가는, 그죠? 그런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지, 뭘 받으면은 뭐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을 두렵게 하고 막 후려치고 호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죠? 동의가 끝까지 잘 안 되십니까? 이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열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 이 유대교 이제 율법, 구약 율법을 보면은요, 이제 농사를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추수 딱 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추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루가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못 먹게 하거든요, 그죠? 그래 이런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그래 오늘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면 어렵지만은 구약도 우리가 계속 많이 지금 읽어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아 그런 얘기구나, 뭐 별로 어렵도 않은 걸 나도 설교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눈을 보니까 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드렸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그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말은 이제 많은 추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이미지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추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서 14만 4천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4절 5절 마지막 바로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와 우리는 흠이 있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씻기시고 완전히 흠 없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양육해 가시는 현장이 바로 광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 성도에 반해서 성도하고 비교해서 세상 이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럼 어떤 존재냐,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제 6절부터 봐보십시오. 또 보니 이 말은 이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 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순서는 그냥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예수님이 아니고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이 있고 하는 걸 봤는데, 또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것이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막 날아가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게 하늘에 사는 자가 아니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근데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이런 자세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복음서나 글자를 붙잡고 있는 건지, 하여튼 천사가 막 가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가요, 7절입니다.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면은 이게 바로 구원이지요. 그래서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의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면 구원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꼭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죠?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세상 짐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이렇게 이마나 손이나 오른손이란 말은요, 잘 보이는 데라는 뜻입니다. 잘 보이는데, 그냥 이마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고가 아니고요, 잘 보이는 데에 그렇게 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첫째 짐승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제 첫째 천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왔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또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죠?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온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던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이런 괴수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의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온 세상 사람을 자기를 따르도록, 짐승인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한 이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이 바벨론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이름을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으리니 그 진노는 어떤 것이냐? 물을 섞진 않은 완전히 포도원에 그대로 그런 완전한 심판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보십시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은 고통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통, 영원한 고통을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이 심판의 마지막 재판장이시란 말이에요. 심판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회가 고난을 받습니다. 시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때문에 교회가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은 이제 마지막 날, 종말론적으로는, 종말에서는 바로 이 짐승과 그를 따르던, 짐승을 경배하던 짐승의 이름표를 붙이고, 표를, 이 표는 이름입니다.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표는 이름표를 붙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요, 반전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토록 이 고통의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이름표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그 이름표를 받는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짐승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논리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그래서 부와 명예를 쫓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것은 늘 뒷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그럴듯하게 살고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내 자존심, 죽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 그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따라, 짐승을 따라 살아온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불과 유황 가운데서 이제 쉼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13장에서도 나왔잖아요. 13장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장 10절과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오면 딱 맞춰보면요, 눈이 딱 떠요. 제 설명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집에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지, 이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게 그 요한계시록이 쉬워요. 그죠? 그래서 한 50분 읽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냥 다 외우는 사람이, 그죠? 전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딱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이게 우리 믿음 전부인 것 같고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이에요. 그죠? 13장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핍박을 받아서 사로잡혀 가면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땅에서는 이런 영적 전투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안 잡혀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너무 밀잖아요. 사흘 반 동안, 사흘 반, 그죠? 사흘 반. 이게 짧은,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은 짧아요, 의외로.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그냥 미리 무릎을 꿇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주님 통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은 경험을 못하는 거죠. 미리 무릎을 꿇어버린대요. 타협해버리고. 그래서 여기 13장 10절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그런 사탄의 이 세상의 세력에 대항해서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고요. 오늘 14장에 여기에 여러분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약간 결이 달라요. 어떻게 결이 다르냐면요, 지금 14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이제 이 인내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고난, 고통이 없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우리를 핍박하던 그 세상 세력이 영원한 불과 유황의 연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서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지옥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의 13절 한번 봐보세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이 말은 요한, 지금 사도 요한 이때부터지요. 이때부터 지금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표를 가지고 주님께 속한 자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어도 복이 있다. 우리는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뭐 죄를 지었나? 뭐가 안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저런 따기는 믿으니까 말이지 저렇게밖에 안 되지. 그래서 뭐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살고 그러면 그걸 자꾸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죠? 이게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서 눈 떠보면은 아무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천사의 음성이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입니까? 이제는 모든 그 고난과 시련을 다 내려놓고, 수고를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그 행한 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짐승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죽는 자리에도 어린 양을 따라갔더니, 그러다가 죽으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시고, 이 죽는다는 것은 병 걸려 죽는다 이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거 이러다가 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만 너무 막 퍼부어 줘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은 나중에 완전히 나는 완전히 막 죽는 거 아니야? 그죠? 뭐 내세우죠. 뭐 여러분, 내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짐승입니다. 짐승, 그죠? 내세울 거 없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할 줄 알았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게 복이에요, 이게. 그죠? 죽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킨 수고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원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신단 말입니다. 14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14절부터는요, 이게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데, 제가 잠시 소개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막 길을 쓰고 막 12시 안에 마칠 거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인기도 좀 끌어야 안 되겠습니까? 웃어주세요 그냥. 1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구름 타고 온다, 뭐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게. 그죠? 알아들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이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천사가 그 일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자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이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 곡식은 창고에 넣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다 추수를 해서, 그래서 이 추수가 앞에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낫을 들어서 모든 알곡들을 다 추수해서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추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거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원과 하나님 이 멸망, 심판받는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어서 다음 주일날, 오는 주일날 15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해가 조금 있으면은요, 이제 다음 주일날도 들어보시면은 그렇구나,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중첩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수요일날 혹 이렇게 좀 못 듣더라도 또 주일날 듣기에는 약간 어렵겠지요, 그죠? 어려워도 주일날 또 말씀도 잘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그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인 동시에 그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지켜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바로 그 구원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이 바벨론의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와, 막 하늘에 막 달도 쏘고, 달에 뭐 사람이 가고, 뭐 인공 위성, 이제는 뭐 사람도 복제해내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믿다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럽니다. 그죠? 이런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과 짐승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짐승의 달콤한 유혹이 뭡니까? 그죠? 이게 네가 니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네 중심적으로, 네 만족을 위해서, 네 생각대로, 네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게 무슨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쉽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반성경적인 말을 너무도 쉽게 해요. 그죠?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안락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르면은 잠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대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혹 오늘 내가 이런 내 자기 사랑, 자기의 또 어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지금 삶이 짐승을 쫓아서 짐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용기 내셔야 합니다. 용기 있게 그 짐승을 따르는 삶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뛰쳐나와서 진리를 쫓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어디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따라,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루어가고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주님의 참 진짜 양이 되어서 정말 이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쉼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세상의 유혹이 또 달콤한 이런 유혹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거나 우리 신앙을 꺾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깨어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매일 듣고 그 말씀에 내 신앙을 비추면서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